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번엔 2절 가사로 고백하며
행하신 선하신 약속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한 번 더 외합시다.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외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두려움과 주저함을 모두 없애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혹은 내가 해야 하지만 두려워하고 또한 주저하며 못하고 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또한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주저함들을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두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임을 주님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주저함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니, 주님의 삶을 아시나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 전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능력이 되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사명과 비전대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귀한 청소년의 시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이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영안을 여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깊이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비전을 찾아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이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묵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산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리가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좀 심각하네. 이 머리 뭐지? 당황스럽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는 오늘 이제 현장 예배로 중1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코로나라는 지금 유례없는 상황 덕분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네요. 그래도 우리는 인사할 때 비록 줌이지만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함께 하고 싶다. 줌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얼른 옆에 있는 친구들 많이 보이죠? 그 친구들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른 보고 싶다. 얼른 함께 하고 싶다. 저희 또 닌자 한 명이 또 있네요. 날라다녀. 무시한 친구예요. 네, 전도사님의 심정입니다. 솔직합니다. 네, 전도사님의 심정이고요. 물론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전도사님은 진짜 딱 이제 6일 남았어요. 결혼까지 D6일. 길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네요. 결혼을 두고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먼저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어볼 때 이렇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동력. 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뭔지 알죠? 배틀그라운드. 여기 줌에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 모든 친구들이 이거 잘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른 척은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게임이죠. 네, 전도사님도 이 배틀그라운드를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배그가. 그렇죠? 정말 유행했어가지고 이 배틀그라운드는 제일 처음에 PC로 나왔어요. PC, 컴퓨터로 하는 게임으로 나왔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모바일로 나오는 거예요. 모바일로 나와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한번 해봤죠. 이거 해본 친구도 있어요. 혹시 배틀그라운드? 네, 목자님들 저 뒤에 이렇게 해주고 계신 목자님들도 있는데, 네, 목자님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걸려가지고 못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에서 유행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치킨이라는 겁니다. 1등을 하면요 이런 그림이 나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봉독 아니고요. 네, 그림 보면은 뭐라고 써있죠?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치킨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배그하러 가는 약간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은어들이 생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은요 이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웃는 거 봐봐. 못 믿겠지만은 이런 거 말고 옷 말고 머리 이런 거 이상한 머리 이런 거 말고 이런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뭐 영상 그리고 뭐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요. 왜냐면요 전도사님들은요 요즘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어떤 유행이 있는 게임인지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애들이랑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 그리고 영상이 딱 유행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준 이런 거
이런 거 막 한 번씩 봐요. 왜냐면은 유행이잖아.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유행을 정말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굉장히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패러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니에요.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 네, 배틀그라운드가 유행할 때요, 전도사님들과 이제 종종 자주 하진 않았어요. 종종 모바일에서 이제 낙하산을 피면서 우위를 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전도사님들인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동력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게임을 하면서 동력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배틀그라운드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인데 어떻게 거기서 동력을 얻었을까? 악의 권세를 죽이는 겁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게임이요, 어떤 섬에 내려가지고 자신이 내려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낙하산 피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그거 1등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게 떨어지면은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총도 주워야 되고, 그다음에 총알도 주워야 되고, 가방도 주워야 되고, 막 의료품도 막 주워야 돼요. 근데 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5탄 없어 이러면서 5탄이라 5.56mm 탄이 있거든요. 총알 없어 이러면은 막 박은성 전사님이 저기서 막 저랑 한 500m 막 떨어져 있는 데서 지한 전사님 총알 없어 이러면은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동력하는 마음으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이제 박세준 전사님이 죽었어. 그러면은 총알이 나오는 그곳에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맞으면서 살리러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게임을 하면서 치킨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있잖아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팀플이라는 걸 알고 더욱 친근해지는 그런 계기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함께하는 것은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동반해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동반하지만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싸워나갔을 때 서로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그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여러 주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세는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삶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역할까지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세 했을 때 목자님도 혹시 어떤 생각 드실까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아무 생각이 안 나나요 혹시? 네, 그냥 얘기하면 돼요. 손 들지 말고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홍해 갈라지는 거, 오 좋아요. 이렇게만 했는데 알아듣죠. 전도사입니다. 네,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커다란 일을 해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말 그 완벽 그 자체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딱 보면 어때요? 좀 허술해 보이나요? 이런 끄덕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좀 허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고 이러면은 허술하지 않아요. 허술하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학생 시절 때 교역자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진짜 완벽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네요. 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정도까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전도사님조차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JBS 목자님들이 예전에 전도사님이 JBS 담당하고 있지 않을 때 막 이상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물어봤어요. 뭐냐면은 카메라 불이 켜졌을 때, 카메라가 이제 켜지면은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카메라 불이 켜졌을 때 5월 예배하러 이제 말씀 전하러 올라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어떤 게 제일 싫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체 없이 첫 번째 카메라 불이 켜졌을 때예요. 저는 그만큼 두려움이 많거든요. 카메라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사실 두려워 죽겠어요. 지금 손 달달달 떨리고 있는데 티는 안 나더라고요. 지금 막 목소리 막 떨리는 거 봐.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사님은요 두려움도 많고 뭐든 다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언어, 즉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언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조사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주 내도록 묵상하고 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이게 편하게 들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애굽에 보내졌어요. 애굽에 보내졌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존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같이 되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할 모든 말들, 모든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세는요 언어적인 측면, 이 말에서 굉장히 둔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대통령들, 그리고 또 무슨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요 떨어요. 지금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막 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 거기에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들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지니라. 하나님은요 참 짓궂은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지만 한 번에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러 굳게 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이루시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떤가요? 뭔가 벌칙 같지 않나요? 하나님 모세한테 너 말 못하는 거 아는데 나 그거 한 번에 안 할 거야. 내가 바로 마음이 몽골몽골하게 해질 때까지 할 때까지 너는 바로한테 가서 내가 말하는 거를 계속 말해야 될 거야. 무슨 벌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게 힘들어서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나님 이러려고 하는 핑계를 찾아도 하나님은요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아론을 붙여주면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준 이유는 단순히 그냥 말을 대언자를 하기 위해서 세워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계획하실 때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는 형제예요.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춘기 시절 그리고 현재를 생각해 보니까 전사님은 누나가 있거든요. 여자인 형제가 있는 거죠. 누나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은요, 남자 형제든 여자 형제든 그 사람이 참 인격적이지 않아 보여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쟤는 진짜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정말 심하게 끄덕끄덕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 진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사님도 물론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전사님 이제 누나는 이미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100일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막 뒤집게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형 쳐다보면은 안쓰러워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 대단하다. 저분은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찾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개념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요, 바로 자신의 혈육을 챙기는 거더라고요. 저희 누나랑 저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진짜 칼 들고 의자 집어 던지고 싸웠어요. 누나가 좀 한성격했어요. 우리 누나가 저희 전사님 누나가 약간 일진물이 있는 그런 부류였어요. 막 길거리에 다니면 아는 척도 잘 안 해요. 무서워. 엄청 무섭거든요. 그랬어가지고 막 집에서 싸우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좀 철이 들면서 옷도 사주고 막 챙기고 이것저것 막 챙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약간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시면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줄 동력자로 세워준 거예요. 바로 내 피, 내 혈육, 나의 형제를. 여러분들 동력자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동력자라는 것은요,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박은성 전도사님이랑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력자예요. 네, 수평적인 관계예요.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굉장히 저한테 배려도 많이 해주고 서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 리얼 찐 동력자입니다. 네. 그리고 동력자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것,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굉장히 부족함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은성 전도사님이 봤을 때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챙겨주고 채워줘요. 이게 찐 동력자라는 거죠. 이게 나이에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것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들, 그리고 누나들, 그리고 오빠, 언니들, 동생들 모두가 동력자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20대 초반, 20대에서부터 막 20대 중반, 30대까지 많은 목자님들이 있어요. 이 목자님들은 지금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목자님들과 함께 제자와 그리고 목자님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성장하고 자라서 이미 같은 동력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력자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서로 알게 모르게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력이고 동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전도사님이랑 닮은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도사님이 쌍둥이가 아니거든요. 쌍둥이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 다양하게 다르게 그 사람이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눠 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A를 잘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축구를 잘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안경표 전도사님은 찬양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박지원 전도사님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요. 이런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양, 각자의 역할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이런 걱정들을 해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줌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바로 이 동력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자라는 과정 중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고 굉장히 내가 죽을 것만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또는 승부욕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죽도록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에는요, 승부욕도 가져보고 자존심도 부려봐야 돼요. 그래야 잘 크거든요. 전도사님 자존심 많이 부렸고요. 그리고 승부욕 엄청 났어요. 근데 지금 거의 무소유 마냥 승부욕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승부욕 내거나 그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나의 부족함은 나의 동력자를 통해서 채워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역시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지지해주는 동력자로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과 잠시 모임을 하거나 막 이렇게 목장 모임 잠시 대체로 진행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비록 코로나라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목장 모임을 하지도 만나서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전도사님이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물어보면요, 뭘 물어보냐면은 꿈을 물어봐요. 꿈. 너의 꿈은 뭐야?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꿈을 물어보면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와요. 지금 중2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유치원 교사인 친구들도 있었고요. 삼성 회장.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LG 회장 해 이러더라고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답들이 나와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40에서 50% 아니 그 이상이요,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전사님은요, 그럴 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꿈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친구는요, 돈이 목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세상의 명예가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청소년이고요, 아직 자라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꿈이 계속 바뀌고 하고 싶은 것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바람 앞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어떠한 일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요, 나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히 보완해줄 동력자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많은 거 지금도 한 10몇 분 계세요. 전도사님은 3명 이상이 날 쳐다보면 귀가 빨개져요. 진짜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설교 이렇게 하고 말씀 전하는 거 보면은 아이 무슨 네가 긴장을 하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긴장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전도사님이랑 정말 친한 친구들, 위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조한센 전도사님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너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건 진짜 하나님 은혜다.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선다는 그 자체가 전도사님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민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만둘까라는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가 있으니까 그것만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길 원하고 계세요. 나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예비하여 주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실 그 계획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계획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나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하나님을 기다려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억하심을 기대며 나아가고 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나를 원하오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해볼까요?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곳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오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시한 그 계시는 따르길 원하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나아가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형상 이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동력자를 기대하며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동력자가 되길 기대하며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10시 중등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중2, 중3 친구들은 아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바로 영상 광고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8일 1328 뉴스 1일 아나운서 박사무엘 전도사입니다. 날씨의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심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또 시험 기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1328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목자님과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교육목장 채널에서 실시간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대하며 준비했던 현장 예배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4월 25일 주일로 미뤄졌습니다. 국가 방역 지침에 따르고 있는 안전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청소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혼전 순결은 몸만 지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혼전 순결 서약식이랑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제 몸과 마음을 지켜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또 정말 제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전 순결 서약식이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혼전 순결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혼전 순결을 지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또한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지키겠다는 혼전순결 서약식이 5월 9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5월 2일 주일에 진행하며 신청은 4월 11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접수됩니다. 구글 링크와 목자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얼굴 볼까 했었는데 아쉽게도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장 예배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4월 25일 다음 주에 우리 현장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요. 5월 2일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또 5월 9일은 우리 중학교 3학년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만 이제 광고하고요. 우리 목장 모임 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혼전순결 세미나 서약식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보내드린 그 예배 링크 문자 받으셨죠? 그 아래 보시면 혼전순결 관련해서 구글 링크 접수하실 수 있는 구글 링크 거기에 이제 친절하게 넣어놨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문자 못 받은 친구는 우리 담당 목자님께 이야기해서 링크를 받아서 그렇게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